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주제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7문이죠.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답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11문에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정하시는 것이요,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시죠. 그런데 그 행동의 대상, 범위가 뭐냐면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7문에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게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범위,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그것들의 행동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8장 28절 때요, 8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하나 좀 세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거대하게, 좀 거시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별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이사야 20장 26절이죠.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그 별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붙드시고 계시고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확실히 붙드시고요. 좀 이제 축소해서, 오늘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이 쨍쨍 찌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기후 현상,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사실 이 비 내림의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상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폭우가 쏟아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후 현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더 작게 들어왔어요.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많은 생물체들,
특별히 아주 작은 미미한 그 미물 같은 참새, 여러분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6,000원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미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짓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오래전에 조수로 한 책인데 창조과학에서요, 창조는 과학적인 사실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매년 가을마다 미국의 어린 황금 물대 새들이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까지 어미 새들의 인도도 받지 않은 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날아간다. 그 거리는 4,800km이다. 어둠, 구름, 폭풍을 뚫고 어린 새들이 거기에까지 날아가며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한다. 4,800km, 어둠과 폭풍과 그 구름을 뚫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미 새들의 도움 없이 그 새끼들이 때를 지어서 날아간다는 거죠. 정확히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들의 날개짓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들의 풀도, 들의 꽃도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피었다 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처음 작정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인류 역사를 보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다니엘이요, 지금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병합해서 제국을 세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당신의 그 지략이나 전쟁의 능력에 의해서 당신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 권력을 안겨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병합하기도 하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어요. 이것을 한 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나라의 그 연대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그 나라의 영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열심히 싸우죠. 모든 지략과 어떤 전략을 동원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나라를 유지 보존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라를 줄 것인지, 누구에게 권력을 안겨서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를 유지할 것인지, 얼만큼 그 나라가 유지되게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또 믿으셔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병이 드는 것,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 낫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살아도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빈부귀천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땀 흘려 수고하신 것 압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신 것 알아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 수고의 열매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그때는 뭐 하라고 합니까? 돌아보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죄와 실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죄를 짓도록 밀어넣으시거나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첫 죄악이며 모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온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죄도 하나님의 작정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장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인 작정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 인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답니다. 곧 주님의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만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 지금도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우주 세계에 찬연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탁월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지금도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인류 역사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은 펼쳐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던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지극히 열악했습니다. 로마 황제, 11번째 황제,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요 아주 처절하게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둘 문을 닫고요, 순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목숨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또 그런 성도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반드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 그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사정없이 그 철퇴를 가하고 있는 그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것이 아무리 막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로 귀결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교회들도 물론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죄가 창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것이 만천하에 입증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선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은요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셨어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예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이 빛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 있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와 실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협조하도록 만들어내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번 더 우리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여러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드셨습니까? 좀 그때 뭔가 역사하셔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와가 팔을 뻗을 때 좀 팔이 마비가 오게 만들거나 뭔가 하셔서 왜 그걸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행위를 감행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없이 보배로운 은혜입니다. 아담도 귀하죠.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단지 흙으로 빚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는 비할 바가 못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없이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은혜를 베푸는 그 통로는 바로 아담이 지은 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정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도, 가난함, 병듦, 곤고함, 아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도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는 엄친아였습니다. 정말 내노라는 엄친아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족장 가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훈련소에서의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그립죠. 자유가 그립죠.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타국에 단지 나그네나 객이 아니라요,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인격이 무시당하고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도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 존재로 전락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또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안주인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했을 것이고 정말 분통 터졌겠죠. 정말 싫은 그 성추행범이라는 어떤 그런 죄의 혐의를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뭐였습니까? 그건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족 단위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비록 야곱의 가문이 상당히 컸지만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단위로 성장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야곱의 가족을 민족 단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은 적합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잖아요. 전쟁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혈통적으로 섞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그 욕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나안은 적합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내신 것이 바로 애굽이죠.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애굽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애굽은 야곱의 가족이 민족 단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요람입니다. 일단은 제국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전쟁에 위협이 없어요. 전쟁은 변방에서 치러지지 그 안까지 전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함족으로서 유목민을 가짐이 여깁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인과 섞일 위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개토를 이루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당시의 최대의 곡창지입니다. 나일강에 그 풍요로운 삼각주에서 마음껏 곡식들이 소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에요. 이 일을 누구로 하여금 감당케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요셉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이주 작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을 바로 다음과는 위치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큰 그림에 있어서 바로 요셉의 그 고난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은 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옥이 아니라요, 그 나라의 국사범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에요. 그러니 보디발의 집은 상당히 큰 공관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가정총무를 해요. 그 말인즉 그는 재무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이미 그 훈련을 보디발의 집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감옥은요, 국사범들이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범들이요. 요셉은 은혜를 입어서 그들을 관리하는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는요, 거기서 인사훈련을 받은 겁니다. 인사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 수업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앉힐 준비를 차차없이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민족 단위로 만들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퍼즐 조각들이에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바로 이 큰 그림, 곧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빚어지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물론 다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그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오직 비전으로 삼고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그 나락의 자리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